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만일 사실이라면 우주 중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크고 작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은 절대로 허구의 신화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항상 경험해야만 하는 가장 생생한 실제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내 삶의 가장 생생한 실제로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둘째, 모든 사람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넷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여러분들은 이 중 몇 가지를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스카펙 박사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짓말의 목록입니다. 이를 믿게 하여서 자연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삶에서 굳게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있지만 제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셨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가 죽은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틀린 말입니다.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두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말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영이 죽지 않고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벌이 됩니다. 부활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부활은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추상적인 종교적인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생히 경험되어야만 할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맞서 싸워 이겨라.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잡고 있는 현 밧줄을 놓아야만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나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잘 살게 해주신다는 신앙 형태가 바로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영생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싫은 것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죄가 인생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망쳤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거짓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세뇌에 의해서 속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는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마침내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도 부활신앙이 있었고
모든 종교에서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실체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부활의 신은 개구리 신 헥트입니다. 겨울에 다 죽었다 싶은 개구리들이 봄이 되면 와글와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고 개구리를 부활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개구리처럼 자신들도 부활하고 번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길을 쓴다면 그것은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라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그저 교회에 모여 주여만 부르짖고 있다면 딱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형태는 예수님을 개구리신 헥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발 개구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은 아주 예쁘고 총명하고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 근교 시골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니는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남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과 식구들, 물론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승마와 수영을 좋아했던 조니는 1967년 어느 여름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한 다음 바다로 달려가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조니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뚝 소리와 함께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뿐 그 아래는 간단없이 찾아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만 느끼는 나무 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 후 조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의 끊임없는 기도에도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조니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러나 그 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기를 3년,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상 옆에서 조니를 위로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는 어색하게 이런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잘 아실 거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가 되셨을걸? 조니는 친구를 놀아보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떠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등에 매맞은 것 때문에 쓰라렸을 것이고 예수님도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셨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가 되셨을 거야. 친구의 말에 조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꼼짝없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현재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나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 누구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그리고
예수님뿐입니다. 점차로 나는 그분만으로 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셨고 나는 하나님의 실체에 압도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현재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희망 강사입니다. 충분한 돈도 벌었습니다. 잘생긴 청년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조니의 높은 영혼을 알아본 훌륭한 청년입니다. 조니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조니가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은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부활의 진수와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나만이 꼽힐 수 있는 영광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의 부활입니다. 사탄의 거짓 목록을 뒤집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보입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영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주요 동기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포이에마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할까 봐 내 가족과 성도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면 힘들 것도 없습니다. 넷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생생한 실체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새보다도 어쩌면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부활의 체험과 능력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탐욕과 욕심에게, 고난과 역경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굳건해지십시오. 예수님 따라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옛날에 있었던 허구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야 하는 실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임을 굳게 믿고 나 또한 열심히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생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역경과 시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